예,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 다 사랑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2차 사역을 시작하시는 단계에 많은 방해를 받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막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이제 친족들이 와서 예수님이 미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붙들러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왔어요. 근데 이 서기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덧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귀신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열심을 품고 사랑의 섬김을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참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경쟁이 너무 많아요. 직장 내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도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래서 그 높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좌지우지하고 싶어 하는 것. 내 권력을 이용해서, 내 힘을 이용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믿음의 길은 섬김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은 섬김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길임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또 믿는 성도들 간에서 높아지고 싶냐? 진짜 높아지는 게 무엇이냐 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힘들고 지치고 약한 성도들을 섬기고 보살피는 것, 이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고 섬기는 자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 싶냐? 그러면 종이 되래요. 종은 무엇입니까? 주인의 발을 닦아주고 주인을 잘 모시고 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대장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서로 섬기고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체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대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섬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잠시만요.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아멘. 이 시간적 흐름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기 전에 뭘 하셨습니까? 기도를 하셨어요. 밤새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가셨대요. 좀 쉬셔야 되잖아요. 집에 가셨는데 무리가 다시 모였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많은 무리들이 다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무리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구경하러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이고, 저 양반이 능력이 있다 그러는데 한번 가서 어디 구경이나 해보자, 이러고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약하고 자신의 그 병과 약함을 가지고 뭔가 고난을 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다 몰려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밤새 기도하시고 제자를 세우시고 육신적인 약함이 있기에 피곤하실 만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무리의 필요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않으시고 그들을 계속 섬기시고 사랑으로 돌보시고 고치시고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쁘게 사역을 감당하셨는지 여기에 보니까는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말씀을 하셔요. 여기서 식사라는 단어는 아르톤이라는 단어인데 빵과 떡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게 사역을 하셨냐면은 빵이랑 떡이라도 조금 드시고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못할 정도로 바쁘게 그들을 섬기시고 사랑으로 돌보셨다는 거죠. 지금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실 때 그 시간이 최고의 적기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 수 있는 최상의 적기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겨를 없이 식사할 겨를 없이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복음을 증거하고 섬기신 줄로 믿습니다. 인도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심한 박해를 받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너 어떻게 예수를 믿냐고 계속 때리는 거예요. 집에 가면은 폭력을 행하고 그리고 어떤 날은 교회 왔는데 막 여기가 멍들어 있고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교회 나오시는데 방해하지 않고 교회 나오시는데 아이고 잘 나갔어 이러면은 진짜 행복한 줄 아시길 바랍니다. 선교사님이 지켜보는데 너무 고통을 받으니까 뭐라고 위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선교사님도 안 되겠다.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그냥 계속 그분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2달 정도가 지났는데 어떤 한 남자가 같이 오더래요. 누구였을까요? 남편이에요. 남편이 같이 오더래요. 그랬고 선교사님 묻는 거예요. 저 사람이 당신 남편 맞습니까? 맞습니다, 선교사님. 남편이 교회 같이 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오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단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나도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남편을 또 가족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섬겼습니다. 더 좋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고 더 좋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남편이 계속 지켜보더니 어느 날 나도 교회 같이 갈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아내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사랑으로 남편을 보살피고 돌봤더니 그 영혼이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랑의 섬김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 다 지금 믿으려고 나오신 거잖아요. 예수님 믿으려고 나오신 거잖아요. 믿으시죠? 뭘 믿으십니까 도대체? 예. 아멘. 네, 부활하신 걸 믿으세요. 자, 왜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섬겨주신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섬겨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부활도 맞아요. 그러나 가장 근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나를 섬겨주셨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나를 섬겨주셨다. 사랑해주셨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의 종교잖아요.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기쁘죠.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 죄를 씻으시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믿는 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섬김으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 주님의 말씀 따라 섬기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진리로 무장해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 중에 오뚜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물방울 모양인가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오뚜기가 아무리 넘어뜨려도 얘가 안 넘어져요. 눕혀놔도 다시 일어서고, 심지어는 뒤집어놔도 뱅글뱅글 돌더니 또 일어섭니다. 이 오뚜기잖아요. 이 신앙생활도 뿌리가 든든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뿌리가 강력해야 되고 든든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무장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이때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금 왔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우리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들을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지금 행하시는 거예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족들이 왔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 예수님이 미쳤으니까 우리가 붙들고 데리고 가야겠다 이러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많이 대치되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런 모습 속에서 또 귀신을 내쫓는 그런 능력을 보면서 그 친족들의 마음,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아, 저거 진짜 미쳤나 보다. 뭔가 문제가 있다. 능력은 나가는데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러 왔다는 거예요. 사역 그만하라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역은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22절에 또 한 무리가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아멘.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바알세불에 짚혔다. 이거는 귀신의 힘을 덧입었다는 뜻이거든요. 이 바알세불은 똥의 주예요. 똥의 주, 파리의 주, 파리의 신. 그런 악한 신에 씌어서, 사단에 씌어서 예수님이 귀신들을 내쫓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 논리를 펴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6절,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봐라. 나라나 집이나 그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집도 제대로 서지 못하고 나라도 서지 못한다. 그럼 못 선다는 거예요.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 분쟁하고 다투는데 어떻게 서겠냐. 그런데 사탄이 서로가 분쟁을 한다면, 악한 영적 권세들이 서로 분쟁을 한다면 그들이 설 수 있겠냐? 못 선다. 아무리 악한 권세를 잡은 자라고 할지라도, 악한 사단이라고 할지라도 서로 분쟁을 하면 그 집은 설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탄이
자신의 집을 망치는 어리석은 일을 하겠느냐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사탄의 힘을 덧입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집을 강탈하려면, 어떤 나라를 강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둑질은 그냥 몰래 가서 훔쳐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도둑질은 그냥 몰래 가서 남의 것을 훔쳐오면 됩니다. 그러나 강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집을, 그 나라를 통째로 빼앗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한 자를 결박해야지 된다는 거잖아요. 꽁꽁 묶어놓고 못 움직이게 해놔야지 그 공간을, 그 집을, 그 나라를 빼앗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는다면 사탄이 어떻게, 귀신들이 떠나가겠냐? 그 악한 사탄을 결박한 후에야 귀신들이 쫓아가 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비진리로 자꾸 예수님을 비진리라고 외치는 사람들에 향해서 예수님께서 논리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악한 영적 권세와 병과 약함을 고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행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비진리로 진리를 자꾸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진화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를 폄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모든 우주와 이 모든 것을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을 주장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창조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 가지 자연 현상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보면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없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JMS라는 이단 단체를 보면은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우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많은 젊은이들과 많은 이들이 그곳에 가서 쇠뇌당하고 성착취를 당하고 금전 상납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구분을 하지 못해요. 쇠뇌당했으니까 그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헌금을 드리시잖아요. 헌금은 무엇입니까? 헌금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담아 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그런데 그 JMS라는 곳을 보니까 젊은이들한테 대출을 받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출 상담사, 뭐 2금융권, 3금융권 이런 데에서 대출 상담사를 데려와요. 대출을 받게 해요. 그리고 강제로 그걸 빼앗아요, 다. 그러면 딱 구분을 해야죠. 아,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성경에서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교주가 그렇게 따진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리로 무장하지 않고 자꾸 자신의 욕망과 욕구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잘 아셔야 돼요. 말씀을 스스로 읽는 시간이 있으셔야 되고, 묵상하는 시간이 있으셔야 되고, 내 영혼 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채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혼자 있을 때 조용하게 성경을 꼭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누군가에게 잘못된 쇠뇌를 계속 당하잖아요. 그럼 넘어가더라고요, 사람들. 아무리 지식인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진리와 또 논리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셨어요. 우리도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인간적으로 지은 모든 죄는 용서받지만 의도적으로 성령을 매도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의 중심은 무엇이냐면은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저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한번 해보세요. 여기 죄인아 해보세요, 저한테. 근데 있어요. 제 마음속에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은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육신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이 육신적인 약함이 있고 죄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선과 죄가 계속 싸운다 그랬어요, 자신의 안에서. 인간의 본성 자체가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묻습니다.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정도 용서하면 되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베드로는 아마 칭찬받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7번이나 잘못을 했다? 그럼 그게 용서가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런데 7번 용서했으면 베드로 생각에는 많이 했다. 예수님한테 이 정도 말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7번뿐 아니라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것은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대의 용서를 의미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죄짓기 쉽습니까, 사실은. 얼마나 넘어지기 쉽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자백하고 나아가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받되. 여기 보세요. 지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받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약함으로 나오는 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약해서 짓는 죄들, 때로는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런 죄들 있잖아요. 우리 안에 증오심도 있을 때 있고, 이런 죄들에 대해서는 모든 죄는 다 사하심을 받는데요. 또 모든 모독하는 일들까지도 사하심을 받는데요. 그런데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죄가 용서받는데 지금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못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성령 회방죄라고도 하고 성령 모독죄라고도 하는데, 다른 죄들은 인간의 연약함에서 오는 죄예요. 그런데 성령 모독죄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것이 귀신이 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성령 모독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드러나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신 건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고 성령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 자체를 누가 했다고 매도했다고요? 귀신이 했다고 매도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일을 귀신이 했다고 매도하면서 악하게 굴었다는 거예요. 이런 죄에 대해서는 용서받지 못한다. 계속적으로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와 또 부활의 능력을 계속적으로 부인해 보세요. 죽을 때까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만 해도 용서받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회개하고 주님 긍휼히 여겨주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저를 정결하게 씻어주소서 기도하면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독했다, 성령님을 모독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우습게 말했다, 이 죄에 대해서는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긍휼과 은혜를 의지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행하셨다면 그 앞에 겸손히 낮아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다 섬겨주셨어요.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우리도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종이 되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아껴주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고 말씀을 읽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성경 읽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우리 이복순 권사님도, 권사님, 네, 아멘. 자, 네, 권사님은 웃으세요, 그냥. 그래요. 우리 이복순 권사님 연세도 있으시지만 지금 뭐 아프셔요. 조금 몸이 저번에 한번 넘어지셔가지고. 그런데도 예배 나와서 말씀 듣고 또 기독교 방송 꼭 보신대요. 그래요. 우리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분 한 분 성경 읽는 시간 꼭 가지시고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죄는 다 용서받는데요. 인간적인 죄들 주님께서 선포하시잖아요. 모든 죄들 용서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성령의 능력까지 부인하면은 그 죄에 대해서는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이 행하셨다면 그 앞에는 겸손히 낮아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